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지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합니다.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8가지 믿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신앙 고백에는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분, 그 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관하여는 5가지가 나옵니다. 탄생,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재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칭 내가 예수다 하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의 기준점이 뭔가? 그 5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흉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예수도 성천을 흉내내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그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수익 특징적인 거 가지고 이런 모습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틀림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는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도 번갈아 가면서 부르고 설교도 본문을 다른데 하지만 신앙 고백은 똑같습니다. 예배 기도도 기도자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고백은 똑같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성령 믿는다는 거,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그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그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 그 8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없고, 적어도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의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킨다. 그러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그래서 사도신경 공부를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사도신경 내용에 반복된 내용을 확대시키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대소교리문답, 우리 주일 하는 그 교리문답,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이 1640년경에 1641년 그 17세기 지금부터 400년 정도 전 아닙니까? 그때 만들어진 건데, 그 교리문답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묻고 답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설명을 길게 붙이기보다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할 때에 부활절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내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 장식은 사회에서는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 나라에서는 부활절 장식도 성탄절 못지않게 장식을 많이 합니다. 계란은 물론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뉘우쳤다, 그것도 있지만 계란은 닭은 깨우쳐주는 닭의 소리를 통해서 밤이 끝나고 낮이 온다, 새벽의 울음, 그리고 새 생명이라는 그 개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얘기들, 부활절 관계된 것 좀 있는 게 그 토끼도 나옵니다. 토끼. 그래서 어떤 데는 어린아이들에게 토끼를 모양으로 만든 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찬양, 부활절과 관계된 찬양, 부활절 때 찬양을 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성탄절도 성경에 분명히 성탄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찬양했다, 목자들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 마리아, 뭐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활절은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부활절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대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합창이나 발표를 할 때 마태의 순환곡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부활 찬양이 교회들마다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합 모임에서도 찬양이 강조됩니다. 지금은 조금 적지만 서양에서는 부활절 카드가 있습니다. 생일 카드를 보내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서 힘과 용기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부활절을 관계된 문화지요. 문화.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작년에 일어났던 게 할로윈데이. 이건 정말 뿌리 없는 그런 서양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정말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부활절 문화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방송국에서 예수님 부활과 관계된 뭐 찬양을 내는 게 있습니까? 메시지가 나옵니까? 그날 되면 뉴스에 뭐 한 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또 훈련을 받아 방송국에, 신문에 그런 데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이런 어두운 이런 점들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회가 재생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부활의 문화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죽은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그들이 새 힘을 얻는 문화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문화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 거기에서만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날 그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부활의 이 내용은 반복되는 거다. 반복되는 거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 못 박힌 손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건 도마의 고백이지만은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예수 부활? 그건 못 믿겠다는 거지요. 못 믿겠다. 제자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3번 4번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왜?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서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끝이지. 사실 죽음은 끝이라고 법에서도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계속 찾아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 두려워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만은 그 다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7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일을 3년 동안 하지 않아도 그들은 몸에 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하지 않은 것도 몸에 딱 배인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되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뭘 했지? 그런 허무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지요.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는 베드로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망갔는데, 나는 패배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좌절했는데, 실망스러운 인생인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경험한 분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1667년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영 선수인데 여자 체육인으로
미국에서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뽑힐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데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 운동선수가 하반신이 마비돼 걸음을 못 걸는 정도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찾다가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상업 미술 전문가로 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책을 썼는데 A Step Future, 한 발 더 멀리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휠체어에 가득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의 미래는 소망이 가득하다. 자기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휠체어는 사실 우리가 볼 때 그 앉아 있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모시고 공원에 이렇게 가면 한 바퀴 걷는 것도 힘들면 그 휠체어가 비치돼 있으면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 다 싫어합니다. 차라리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자야. 그 노숙자가 왜 생깁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학교에서 늘 시험을 치고 직장 할 때 시험 치고 인생이 시험 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어느 기준점에 도달하면 막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 실패하면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생각합니다. 그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실패하면 실패자같이 느껴지거든요. 운전하지도 않으면서 운전면허증 갖고 있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에 대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기대한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못 믿는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 부활해서 믿느냐? 이러면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믿지요. 뭐 그런 정도지 확실하게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고백이 되지. 뭐 그럴 거야라고 고백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만나자 그러고 그 후에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성천할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 성천한다? 감람원에서 성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경배도 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을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마가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첫 번째,
마가 9장 30절.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마가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다. 세 번 마가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부활의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 3번, 4번 나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3번, 4번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사건도 있고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내용을 마태가 보고 마가 보고 관점이 조금씩 다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경우에는 평지에서 말씀하셔서 평지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만나서 늘 이런저런 말 늘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도 물론 예수님의 사역 뒷부분이지만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봐집니다. 4번째, 예수님 무덤 입구에 돌이 굴러간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고 밖에 있는 제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이 굴러지지 않아도 부활해서 나올 수 있는 능력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체는 무엇으로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가 뒀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덤에 돌이 가려졌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나옵니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돌이 굴러갔느냐? 밖에 있는 제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확인시키려고. 어느 교회 입구에 기도 박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있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대화도 하기 어렵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부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적어도 7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들이 여러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만 7번 나옵니다. 그 위에 복음서 내용을 다 합치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 12번 이상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고 보아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고난 받으신 후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거 확실하다. 예수 믿는 가정에 가면 신뢰, 부부 자녀중에 신뢰가 있고 믿음, 신뢰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소망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모든 가르침, 국어든 산수든 자연이든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이 과목들을 통합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기능 가르치고 의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인생은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으로 사람이 그렇게 구성되어 가는데 그런 가르침을 배울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여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헤롯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 깜짝 방문하지 않았다. 만약 예수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깜짝 방문하면서 책망하고 응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응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람 같으면 부활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맛 좀 봐라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대제사장이야? 너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도 믿지 못하면서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 시신을 훔친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신을 훔친 것이 아니다. 왜? 예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로마 군병들이 4명이 4팀으로 나누어서 24시간 지키는 이 4명은 다 죽어야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해서 소문이 쫙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유대인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의 제자나 친구들이 시신을 훔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두려워서 감히 누구도 그것을 예수님 부활을 조작된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면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와 바울 이 사람을 창설 직원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들이 전부 순교당하며 그 피에 의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창설 직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운 가장 출발 기초 내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 번째, 복음은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등장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됩니다. 우리의 주의 교회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평생을 믿음 생활했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11번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가능하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이 그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고난, 그걸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늘 승리한 거 아닙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지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으니까 고린도 전도도 어렵겠다. 고린도도 우상숭배가 많지만 고린도는 더 상업 도시고 사람들의 욕망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실패가 실패로 아니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존 맥스웰 짐 도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에 실험 얘기를 합니다. 얼음이 담긴 그 물통이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맨발로 이래 서 있습니다. 누가 오래 서 있나 인내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훨씬 더 오래 서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인내해라.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나를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격려하기 위해 오셨다. 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내 부활한 것을 믿지 않니?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기를 제자들이 막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지 않고 살 수 없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좋은 자 아니냐. 계속 격려합니다.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성탄의 시작이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고 특별히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에 오셨다는 기쁘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막 잘했다고 격려하지만 정말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고생 시작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졸업하게 되면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승리했다 말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승리의 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 유럽의 십자군 전장은 오랫동안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로잘린이라고는 여인이 그 남편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식 듣지요. 그 당시에는 뭐 통신이 자주 오고 간 거 아니니까 남편 죽었으니까 이 로잘린 군인은 젊은 사람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 로잘린이 남편 죽었으니까 슬픈 일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이 그걸 알고 로잘린의 재산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로잘린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가다가 작은 마을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예수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로잘린이 계란을 준비해가지고 나무 밑에 둥지를 놓고 이렇게 숨겨둡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계란을 숨겨놨으니까 찾아라 그럽니다. 그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흩어져서 그걸 찾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계란을 가지고 오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군인을 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그 계란을 줍니다. 먹으라고. 그래서 그 병사가 그 계란을 잡고 보니까 자기 아내의 글씨고 평소에 아내가 말하던 문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 선생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시 만납니다. 그게 계란을 나누어 주는 유래입니다. 그 계란이 그 아내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성경 구절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집에 가운도 쓰고 믿음의 표현도 쓰고. 근데 아이는 그것을 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망이다 그러고 새 생명의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은 예수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은 항상 부활 신앙이 함께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 부활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쁨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갈등이나 괴로움을 승화시킬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독일이 동독, 서독 나누어졌다가 합쳐졌지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남북의 문제도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갈수록 무기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계심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의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죽음을 깨뜨리셨으니까. 부활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는 맡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다 펼쳐져 가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도 변하고 새 생명의 역사에 감격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